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심은, 주님께서 총명을 주지 아니하심은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75세 때 나와가지고 이제 75세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죠. 그리고 175세 세상을 떠나는데 100년 동안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기준에서 볼 때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팔아요. 한 번은 창세기 12장 13절에 원컨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고 아브라함이 왕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야하고 10년 차이예요. 75세면은 사례는 한 65세 됐겠죠. 65세 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랬어요. 그 65세 먹은 그 사례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 왕이 그 사례를 이뻐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죽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냐? 바로 왕이 받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도 그렇고 이 바로 왕도 그렇고, 예? 똑같이 20장에서도 아비멜렉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20장 창세기 20장 2절 보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랬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 왕하고 아비멜렉하고 재앙을 받는 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창세기 21장에서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마음속을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네. 75세 일방적으로 택하고 100세에 돼서 아들을 낳았잖아, 이삭을. 그럼 25년이죠? 또 이삭이 최하 한 15살은 돼야 지게에다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5년, 15년 하면은 4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100년의 아브라함의 삶이 75세를 살아가면서 100여 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쭉 아브라함을 이끌어오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한 100여 년 동안을.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성경을 보니까 나같이 아주 못됐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죠. 내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연결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은 이 말씀만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제 참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참 말씀을 나누고 이제 친구가 돼서 이제 이 벗이 돼서 이제 대화하기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참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 말씀 하나 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령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됐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왜?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잉태하고 해상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본 겁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25년 동안 소경이었고 벙어리였고 기버거리였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역사하는 걸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참 이제 온 세상이 지금 전염병으로 난리가 났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이 세계사를 또 이 세계 이 경제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어제는 참 운동도 가려고 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알바도 안 하고 이제 대공원 가서 이제 걸으면서 마음에 이제 그 생각밖에 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 나이도 먹고, 뭐 하겠어요. 이제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부르고 마음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심령들 이렇게 붙여주고 규제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참 그분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우리 동기 또 얘기를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동기는 정말 올인을 했어요. 올인.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영혼을 안 붙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밥상 차려놓은 거 가서 숟갈 두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도 들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 영원히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마귀하고 세세토록 심판을 받을 날만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난 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들도 전화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안 와요.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잡고 삼손의 손에 잡혀진 나귀 턱뼈가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목사다. 응? 내가 이거다 짱이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 외에는 일절 아무거에도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고 저 유튜브 아니면은 저 성경 덮어놓고 그냥 TV 자빠져 자고 그럴 놈이에요. 육신적인 놈이라 그냥 운동이나 가고 이 썩어 문드러질 육신을 세우고 살아왔던 놈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꾸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볼 때 이 성경을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하늘을 봐봐. 너 별들 많지? 예, 많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경수가 끊어진 그 아들을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란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밥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 믿음도 심령이 강하도록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이가 잉태하고 해산이 됐어요. 이 이삭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죽여도 살리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만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또 이거 조회하시는 모든 분들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 니에미야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바로 왕하고 아비멜렉 왕하고 그 두 번이나 자기가 일종의 팔은 거죠. 자기가 살려고. 근데도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25년 전에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유튜브에 전합니까? 저는 신학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참 동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딱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정확하게 마음이 같아요. 요나단하고 병기든 소년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 이 복음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참 주님 앞에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참 험악하게 살다가 정말 악랄하게 살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하나가 마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씨가 심겨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변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말씀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반신불구 장애 상급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저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온전케 해주고 CD 사진을 머리 사진을 찍어 보면은 세 군데가 시커매요. 근데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죠. 한눈으로 다 보고 계신 분이죠. 아주 이 못된 놈이니까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손이 멀쩡한데 손을 못 쓴다고 하니까 예민한 감각이 없어요. 예민한 감각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나를 연약하게, 하나님이 연약하게 하신 것은 나를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나를 연약하게 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소망이 생겨지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25년 전에 나를 보고 오늘의 나를 보면은,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참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데 너무너무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 9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주님께서 25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의롭다고 하면은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